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부끄러움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과 실패의 늪에 빠졌던 저희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의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3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노래를 채태세고 종의 봄에 늘 하나 줬으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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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고통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 제재생 예수 공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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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살았던 모습 속에 세상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한 것은 없었는지, 마음은 원하지 않았으나 입술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라 하셨는데 더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했지만 회개하기를 게을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설 때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신데, 주님을 생명과 능력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의술과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그리고 쾌락을 주인 섬기듯 섬겼던 우리들, 죄인의 형상까지 낮아지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은 멀리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결심해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아버지 이기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 말씀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못한 채 내 행동과 마음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 이것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욕망과 이기심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이 피고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재능을 세상을 위해 썼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의 잘못과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사 오늘도 깨끗한 아버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어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겸손히 아뢰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시는 정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힘든 예수 계속해 신고 저 황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삶의 탑서로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를 곳가네 생명수호로 늘 강변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24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는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죠. 7개 비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비유. 다 찾으셨으면 두 번째 비유부터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인지, 우리 주님이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한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자, 입살부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게 물이 바닷가에 지금 무리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양이라고 했사오니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월을 아끼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가 어떤 복인지를 알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우리의 손에 무기가 장착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내 가정의 모든 자를 새로섬 성에 입성시키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수 강변에 종려나무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비밀한 것을 깨달아 주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가라지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셔서 말씀에 약속된 것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넘어서 5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가 천사들의 세계라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5차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5차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놀랍게 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귀담아 쫙 들으셔가지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여서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강의 설교를 새벽 시간에 하면서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보았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 줄 경각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도둑을 잘 막을 수가 있고 또한 대비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듣고 대비를 하면 그때가 되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곡성도로 들어갈 거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꼭 알곡성도로 주 앞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표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큰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빨리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향하여 나오지만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말씀을 잘못 들으면 늑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린다 그죠. 그러나 겉에 보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영의 눈이죠.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전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거기 때문이죠. 그 이전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은 이전의 시대는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큰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시대라고 해요. 이 사람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 사람도 그런 표적을 행하는데 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진짜는 언제 올 거냐?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단이 무저갱에서 놓여지면서 천년왕국 끝 무렵에 세상에 올라올 때 그때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가 이제 확실하게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애기가 태어나서 그때 성장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그런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걸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말씀은 예수님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곱째 나팔에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짐승을 붙잡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나중에 거짓 선지자 이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그런 사람들 그 가짜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힌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표적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나머지는 다 말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표적을 행한다. 말씀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주님은 잡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붙잡아 던진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들이 활동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몰라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에 사탄에게 쓰임받을 거짓 선자들은 대체 누구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가라지도 같이 자라자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이들을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뽑아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대체 가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라지는 과연 성도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서 그런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드린 것일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혁 전도자, 정재한 형제, 김준 목사, 시스터 지, 이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또 기타 어른들이 있는데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귀신을 쫓으면은 그 사람이 파닥파닥거려요. 막 명령하면 톡톡 떨어지고 막. 그리고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후 하면서 기름을 바르면 쑥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휘바람을 붑니다. 그럼 막 넘어져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행한다는데 저런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한번 그 시선을 한 번쯤은 멈추게 되죠. 과연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일까요? 이들은 성령에 붙들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사탄이 쓰는 종인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게 되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시고 바다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 알아야 되겠지만 헬라 원문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바닷가인 무리들에게 다른 비유, 앞에하고 비유하고 씨 뿌린 자 비유했어요. 뭐 길가에 뭐 돌짝밭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가시떨기 옥토에게 씨 뿌린 비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인데 그 비슷한 비유를 했어요. 이번도 씨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곡식하고.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렸던 사람과 유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의 원수가 왔는데 밀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런데 식물이 싹을 텄던 때이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던 그때. 식물이 싹을 틀 때도요, 거짓 선자 활동하고요, 열매를 맺을 때도 활동하지만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전 표현이 됐어요. 27절.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이 가까이 오는 애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그 집주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원수인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우리 개역성이 없어요.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행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그러면 우리가 떠나간 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당신이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9절에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면서 그것들과 함께 밀을 뿌리째 뽑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세상 끝에라고 되어 있는데 추수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추수의 시점 안에서 내가 추수꾼들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라지를 먼저 프로토스 먼저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을 불사르게 다발 안으로 묶거나, 그러나 밀은 곡물 창고 안으로 함께 모아두리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곡식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 가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상한 기력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그가 가라지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만 해도 귀신이 발작을 이루고 떠나가서는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름을 바르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자들의 활동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곡식과 가라지,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게 될 때에 두 번째로 들려준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좀 다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뿌린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뭡니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쭉쭉 나와요. 밭에 감추인 부와 뭐 쭉쭉 나오는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 가운데서 이 지금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보통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다른 6가지 비유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만큼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6절에서 43절까지가 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르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 저것은 무슨 뜻이야 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비유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비유를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집에 들어가서 따로 모아놓고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크게 2가지 비유로 나눠집니다. 2가지 비유. 하나는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비유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알레고리 파라볼레예요. 알레고리카라는 거예요. 알레고리 비유예요. 풍유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비유라는 비유를 써요. 예수님께서도 알레고리 비유를 썼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레고리 비유로 사람들을 확 땡기는 것이 신천지예요. 이 비유는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것이 짝이다. 짝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확 넘어갑니다. 그럴싸합니다. 아주. 여러분 신천지 공부 안 해보셨죠? 아주 그럴싸해요. 팍팍 넘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잘 모르는 애들이죠. 산전수전을 안 겪어봐가지고 잘 몰라. 많이 넘어가. 젊은이들. 이게 알레고리 비유예요. 오리겐이라는 교부터 시작되는데 오리겐 2단 정제돼서 그 책을 다 불살랐어요.
왜? 알레고리 비유의 대가였거든. 그런데 그것이 21세기에 지금 나와서 신천지라는 것으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알레고리 비유가 뭐냐? 알레고리 비유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니까, 이것을. 그래서 풀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알레고리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는 분이 설명해 주지 않은 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도 금방 알 거예요. 자,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멀리서 이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테두리만 보이고, 이 둥그런 테두리만 보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안 보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뭘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뭘까요? 동그라미죠. 예, 여러분 눈에는 동그라미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보이겠죠. 그런데 저의 눈에는 내가 설명하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원뿔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원뿔을 위에서 내려다봐봐. 그러면 동그라미 돼야 안 돼요? 되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봐도 동그랗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않은 한 그 동그라미의 실체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이건요 우유병이에요, 우유병. 위에서 우유병을 내다 위에서 우유병을 내다 보면은 이 우유병입니다, 우유병. 네. 아니요, 목사님, 이건 수박이에요, 수박. 어떤 사람은 공이에요. 막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설명을 안 해주는 걸 갖다가 비유풀이로 풀어가면은 그럴싸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레고리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틀렸다 이거예요. 이것 해석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것을 제가 개역성경 좀 부족하기 때문에 헬라 원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 군중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올세로 살고 있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죠. 밭에 가라지들의 비유.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은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건데 잘못 알려진 거죠. 주님의 설명이 뭐라고요? 밭에 가라지들의 비유다. 그러면 이 핵심은 뭘 알아야 된다? 가라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천국에 가라지들이 가짜로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와서 설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이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밭은 세상이고 그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 천국에 들어갈 자식들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것들,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가 잠잘 때 뿌렸다 했잖아요. 잠잘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잘 때, 교회가 다 잠잘 때, 교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줄 때, 그때 가짜가 설친다는 거죠. 추수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이온, 세대의 마감이에요. 세대의 마감 때.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마치 실로 가라지들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세대 마감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그때 마지막에 파송할 것인데, 그러면 그의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거둘 것이다. 가라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부터 걸려지게 넘어가고 있는 장애물들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42절, 그리고 그들 천사들은 불의 아궁이 안으로, 풀무불 불의 아궁이 안으로 장차 그들을, 가라지들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울부짖음과 이빨들의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이건 알곡이겠죠,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 어쩌다가.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곡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합니다. 시토스, 곡식. 정확한 것은 밀입니다. 밀.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나오는데요, 지자니온, 가라지라는 말이 나와요. 가라지. 가라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벼를 심으면 벼에 가라지가 있고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에 가라지가 있고요, 밀을 심으면 밀에 가라지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으나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저는 다 해봤잖아요. 27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우리는 이 시골 말로 아버지가 그것은 피라고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피라고 해요.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피를 뽑아라 먼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밀에도 피가 있고요, 보리에도 피가 있어요. 독보리가 있어요. 벼에도 피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도 꼭 그렇게 커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차이가 납니다. 벼, 밀 이쪽은 완전 차이가 나요. 그 열매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하도 많이 보니까 가서 뽑아. 저희들은 뽑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수님은 혹시 둘 다 상할까 하니까 뽑지 말라. 왜 뽑지? 우리 아버지는 뽑으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뽑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걸 뽑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뽑지 말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이 곡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로서 나중에 의인들이 나와 하늘에 올라가면 해와 같이 빛날 자들,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이라는 곳간에 나중에 들어갈 곡식을, 알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 지자니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자니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자, 지자니온이라는 것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쭉정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쭉정이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시토스란 말, 곡식이란, 우리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곡, 우리 지금 개혁성에 똑같은 말을 알곡이라고 풀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드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텐데 그때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요, 벼에 있어서 여물지 않은 것을 쭉정이라고 그래요.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풍로에다가 이 예전에는 이제 그 타작을 하면 돌려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무거운 놈을 밑으로 쭉 내려면 이것은 이제 곡식으로 저장을 하고, 날아가는 놈은 처음 그 안에 여물이 없을수록 바깥쪽으로 가요. 좀 있으면 좀 있죠. 그래서 더 바깥쪽으로 하는 것은 버리고 좀 안에 있는 것은 나중에 그걸 타작해서 조금 알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곡식에서 좀 모자란 것이지 가라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는 자체가 틀려. 그래서 첫째, 가라지는 쭉정이는 아니다. 쭉정이는 성도들 중에 있어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쭉정이는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가라지는 곡식 밀과하고 아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닮아 있어.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했는데, 어린 염소하고 그 다음에 다 자란 양하고는 비슷하게 생겼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웬만하면 잘 구별이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인 마귀가 뿌리고 간 씨예요. 영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성령인지 귀신인지 구분하지 못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대에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탄의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종들이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이들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것이 41절에 나와요. 41절에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낼 텐데, 파송할 텐데, 그때 그 천사들이 첫째, 이게 가라지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에서부터, 원문은요, 부터란 말이 지금 개혁성이 없어요. 근데 그의 왕국에서부터 모든 걸려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낸다. 그의 왕국에서부터 라는 것은 그의 왕국이 아닌 곳에도 가라지가 있고 그의 왕국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그의 왕국 안에, 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밖에 세상에도 이런 가라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하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존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려지게 하는 것들, 이 걸려지게 하는 것들은요, 스칸달론인데요, 스칸달리죠 라는 말에게 장애물을 놓다, 덫을 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에요 덫인데요, 이 덫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잘못 모르고 덜컥 물었다가 가짜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덫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딱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첫째, 모든 걸려지게 하는 것들, 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덫을 놓아서 순진한 성도들은 금방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시골에 살았잖아요. 참새 구이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참새를 잡느냐? 소쿠리나, 없으면 소쿠리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병아리를 키우는 이렇게 대나무로 엮여진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있었어요. 한 2m 정도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가둬요. 왜냐하면 쪽제비가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거 딱에다가 이게 막대기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벽실을 뿌려놔요. 그러면 참새들이 착착착착착착 날라나. 딱 와. 근데 참새들도 여시예요. 여우요. 잘 안 들어가. 들어갔다가 이러지 절대 이게 쉽게 안 들어가. 이놈들도 하도. 그렇게 다 끈을 딱 묶고 있다가 몇 번을 그러다가 이제 안전하다 그놈이 탁 하면은 숨어 있잖아요, 제가. 팍! 그럼 몇 마리는 잡어. 그놈도 원래 속도가 빨라가지고 팍 나가요. 덫을 이렇게 친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특히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금방 넘어갈 거예요. 아, 이분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요즘 교회가 귀신도 잡지 못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어야지 못하니 이분이, 야, 말만 해도 막 귀신이 푸닥푸닥푸닥 하고 말이죠. 막 들어가서 막 천국을 보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하고 금방 넘어가게 될 덫을 치는 자들이 가라지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예요. 자신을 끝까지 숨기면서 활동할 거예요. 미혹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거짓 선지자 가라지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많이 알려준대요. 그것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한다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다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 추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불법, 아노미아. 아노미아는 아라는 말은 헬라에서 반대라는 뜻이고요. 노모스, 율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잖아요. 아노미아,
법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특징은 불법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이것이 쫙 나와요. 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라지에 가라지, 자기가 가라지인지 몰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한다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라지가 될 거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술할 것인데, 내가 도무지 결코 어느 때든지를 빠졌어요. 결코 어느 때든지 알지 못했다 너희를.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한테 예언하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귀신 쫓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준 적이 없어. 그럼 너희는 왜 사탄에게 받아서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주지 않았잖아 너한테. 근데 왜 내 이름을 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예언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막 병을 고치는 능력, 막 천국을 막 구경하도록 시켜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사탄이라고 하잖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묘하게 자신의 능력을 그 속에 주어 가지고, 그것은 사탄이 쓰는 2인자 3인자 그런 큰 귀신들이겠죠.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해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한다고 다 가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만 이것이 있을 줄 아는데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 추수하느냐. 추수 때는 세대의 마감이라. 신텔리아 마감, 완성, 아이오노스, 아이온, 세대의 마감. 이 지구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거짓 선자들이 설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추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추수도 무슨 추수일까? 시토스는 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두 종류가 있죠.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보리는 초실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순절까지 거두는 것이고, 밀은 오순절부터 거두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반기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는 마지막 때의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곡식들 가운데에, 곡식이라는 것은 참된 주의 종들이겠죠. 그런 사이에도 가라지들이 있다. 참된 성도들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비유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밭의 가라지들의 비유는 지금 이 마지막,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정에서 올라오면 다스의 나팔이 울려 퍼질 텐데, 그때부터 그들이 막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은요, 말씀하는 종들은 거의 사장될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종들,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로 딱 갈라져요, 나중에.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으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고,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성령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다 알아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니까 불이 나가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을 쓰니까 막 파닥파닥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를 거예요. 악한 영이 성령을 가장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한국에도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천천히 비교해 봤어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 비교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도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를 거라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지를. 그래서 주님, 이들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 다 살펴봤어요. 조사를 해봐,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들에게도 똑같이 축사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름 부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천사가 단 한 명도 안 붙어 있어요. 전투소 천사가 없어. 천사가 안 붙어 있어. 생명이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없거나 없어요. 아예 생명이 아예 없어. 천사가 안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손에서 나가는 걸 봤더니, 사역할 때 장면을 보니까 손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안 나가고 검은 액체가 나가요. 검은 물이 꼭 문어가 팍 분사하듯이 그런 검은 액체가 쫙 분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이 싹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성경 99% 일치하게 얘기하니까 쫙 하는데 검은 액체가 손에서 나가. 예수의 피가 안 나가요. 세 번째는 이 뒤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천사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레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손에서 검은 물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좀 더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시커먼 천사가 뒤에 있어요. 더 올라가면은 그 뒤에 말을 타고 있는 검은 천사가 있어요.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지요. 그러니 뭐 겉으로는 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성경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겠죠. 뭐. 아주 고차원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추정컨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쫙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으로 가장해서 잘 인도해주고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령으로 가장한 그 귀신을 몰라보고 있는 거죠. 끝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장차 불못에 들어갈 가라지 사역자들을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종을 따라가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장차 성 밖에 들어갈,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누군가? 첫째는 쭉정이도 있다. 그 쭉정이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염소 비슷하게 얘기를 해놨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불못에 들어갈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물의 비유, 7번째 비유에 나와요.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그물인데 각종 물고기를 모은 대형 그물과 같아가지고 가득 고기를 잡아다가 끌어 육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 안에 담지만 못된 쓸모없는 물고기는 버리게 된다. 그럼 쓸모없는 고기는 뭐냐? 세상의 끝, 여기도 세대의 마감, 똑같은 말이 나와. 세대의 마감에도 장차 이런 일을 할 텐데 천사들이 저 천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장차 분리해내어서 불의 아궁이 속에 던질 거다 이게. 교회 가운데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라 하지만 악행을 계속 일삼고 있는 자들은 결국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위가 예수 믿었는데 안 나타나고 있고 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한복은 여호와를 구하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탄이 쓰는 종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가라지와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덫을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미끼로 막 끌어들여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증언해서는 안 돼. 마지막 시대는 능력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덫을 만드는 거예요. 덫을.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는 것으로 덫을 친다는 거예요. 그 덫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진 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거나 준 것이 아닌 것을,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나오는 것이 약간 이상하다 느끼게 돼요. 말씀은 다 성경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쓰는 참된 사역자인지 거짓 사역자인지 구별하려면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그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래도 교회에서 건전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보증해 준다면 괜찮은 거예요.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선자들은 그 동료가 없어요. 동료가. 자기 혼자 된 거예요. 동료가 없어. 왜? 동료가 있으면 뭔가 까름직하게 느껴지거든. 같이 기도를 해보면 뭔가 좀 다르다는 게 느끼거든. 스사람이 오고 스산한 어떤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 좌우지간. 근데 동료들이 없어요. 왜? 동료들이 있다면 알아버리잖아요. 저 속에 있는 성령이라 하는데 성령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지도해 줄 온전한 참된 영적 스승이 없어요. 그가 어떤 계보에서 내려간 지가 없어. 갑자기 출현하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영적 스승이 길러서 결국에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규 신학 과정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직 예언, 축사, 능력만 얘기해. 성경 66권 얘기 안 해. 66종을 다 가르치지 않아.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오직 예언, 축사, 능력, 방언 뭐 이런 것만 얘기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면 천국 가잖아요. 사탄의 종들이 천국 가게 만들겠어요? 거짓 기적으로 미혹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르더라고 인정을 해줄 만한, 다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런 동료가 있거나 스승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일 거지만, 그러지 않고 갑자기 출연해서 막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한다면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뽑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두라 라는데 아니다. 뽑을까요?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정말 몰랐어요. 왜 뽑지 말, 우리 아버지는 뽑으라 했다니까. 아니 주여, 우리 아버지는 뽑으라고 했어. 빨리 뽑아야지. 그거 나중에 씨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빨리 뽑으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이렇게 6절 말씀 보면은 두 층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두 층에 하나님 쓰는 종도 불이 내려오게 하고 물이 피로 바꾸고 피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재앙으로 막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행한다고 전부 가시눈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가짜지, 뿌리 뽑아야 되고 이건 전부 이단이야. 저 귀신 얘기만 하면 저건 이단이야. 저거 다 이단, 다 싹 그냥 이거 싹 다 없애야 돼.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보낸 참된 종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같이 뽑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단 쪽에서 엄청난 많은 능력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일할 자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뽑지 마라. 그거 뽑으려고 내비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점점 쓰러져 갈 거예요. 없어져 갈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종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행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사탄이 쓰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여러 힌트들을 다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종인가, 사탄이 지금 쓰려고 준비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종인가 구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능력 행한다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종이 아닌 종들은 거의 한 번 건 영혼 권은 말씀 하다가 다 죽정이 만들어서 성 밖으로 보낼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과 사탄이 쓰는 종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전투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올 겁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줘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동료들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왜? 주변에 뭐 알아버리니까 주변에 없을 거예요. 영적 거장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탄 쪽에서는 이미 자기의 종들을 키워서 이렇게 우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 행하는 자가 없고 귀신 쫓아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있는데 2단 3단이라 정지해서 가라지 뽑는다고 다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악한 영들에 들어간 그들을 잘 대적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쥐시고, 자, 감사의 시작. 주여, 누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에게 쓰임받는 가라지요 거짓 선지자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지는 쭉정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쓰려고 처음부터 큰 귀신을 투입시켜 준비를 잘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지 거짓 사역자들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사람들 앞에 덫을 놓아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진 거짓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킨 적이 없는데도 자기대로 행하는 불법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 가라지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지만 전투 수호천사가 없고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으면 성경 66권 전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가라지요 거짓 선지자요 가짜 사역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가라지가 쳐놓은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언과 축사와 능력만 행하는 자를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전투 수호천사가 없고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진실한 종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인 일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동급생이 있고 영적 스승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누가 가라지로서 거짓 사역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온 악한 영들을 결단하게 하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사역자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한 악한 영들을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된 사역자를 잘 분별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마지막 시대의 표징은 사역자들 중에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가라지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쭉정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탄이 쓰려고 준비한 사탄의 종이로구나. 가짜 사역자는 자신을 교묘히 표장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예언과 축사와 능력을 사용해 속이는구나. 가짜 사역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역하는 사탄의 종이로구나. 마지막 시대에 기능하여 활동하는 거짓 사역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을 미혹하며 활동하는구나. 전투 수호천사가 없는 자,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자, 성경 66권을 가르치지 않는 자, 그를 인정해줄 동료라 스승이 없는 자가 가라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손에서 제가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드릴까요? 그들은 피가 안 나와요. 절대. 가짜니까. 검은 액체가 나와요. 다 미혹합니다. 손에서 피가 나와야 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손에서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이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간절한 마음, 그런 종들이 있어야 돼. 사탄은 지금 여러 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진영에서는 그런 자들이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왜 이 시대에 보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종들을 키워서 아버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끌어가려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조그만 귀신 쫓아가는 이단 삼단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종,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하면서 한 번도 영원한 구원이나 예수 믿는 삶 속에 귀신이 들어가겠느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방언은 애국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더욱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서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그런 종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맹고에게를 대적하고 아버지 그들의 손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함께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일에 아버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악한 영의 아버지 사로잡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죄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기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 66권을 가르치며 아버지 능력을 행하는 장남 죄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 성교회를 멈추시고 동탄 명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서로 연합하겠습니다. 서로 돕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돕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다가 아버지 생명솔로 단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예하리라.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요때예요. 요때 드려야 많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또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과일 장식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사모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10월 27일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라지들을 얘기한다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성소수자법 반대 이거 할 거예요. 10월 27일 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떡까지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떡 들고 어디로 가자? 광화문으로 한번 가자. 한번 가셔서 서울 경기 지역에 너무나 많이 전국에서 다 올라오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할 데가 많지 않은가 봐요. 야리 있다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다 주차할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시에는 거기 하니까 늦어도 관계없어요. 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것은 정치의 가라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교회에 활동하는 가라지를 분별하는 거 알려준 거고, 두 가지 잘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거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족보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을 나누도록,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선교회 후원 계좌로 빨리 후원하시게 된다면,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모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모아주, 빨리 사서, 땅은 다 알아놓은 게 있어요. 빨리 들어오면 빨리 사서 빨리 건축해서 여러 이 주의 종들을 양성하고,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300일 구역에서 해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순 권사님인데 오늘 2부 옆에 나오시고, 이금순 2부 저기 계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금순, 안양에서 이금순 성도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로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기독교 진영에서도 사탄 진영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도 다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표적 행하는 사람 보면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보면은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내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과 함께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많이 몰랐습니다. 악한 영들도 주의 이름을 써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도 마지막에는 이 악한 영이 사로잡히지 건져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어서 보내기 때문에
가라지 함부로 뽑지 마라. 주의 종들도 뽑을 수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종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악한 자에 속한 자를 분별할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혹받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천국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등록했다 저기 등록했다 가짜에 속고 있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예물, 진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 한치의 오차 없이 좌우에 치우침 없이 주 앞으로 가는 아버지, 그러한 암소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나귀처럼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타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물질로 섬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들여 정성 들여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영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절대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과 더불어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까지 들어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